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묵상할 파트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네, 여기까지 중간에 좀 끊어서 죄송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묵상할 부분 좀 읽고 묵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내일 나머지 파트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드디어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볼 때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까지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실패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만 해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야말로 교회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회의 역사에서도 언제나 반전을 일으키는 지점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승리가 항상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단순히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날 때였습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은요 6월절 이후 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날 지켜졌기 때문에 오순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77절이나 초실절, 그리고 시내산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날로 이 오순절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다 라는 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것들 간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제사장 나라,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권능, 그거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 신의 산 율법 수요를 기념하는 날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막 임하는 사건, 일들이 막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람은 뭐고 불은 뭡니까?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뭐 개인별로 묵상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묵상은 가능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불처럼 갈라지는 게 뭐였는지, 바람 소리라는 무엇이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하심과 충만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신비로운 일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어찌나 신비로운지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다 알아들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레데 있는 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요, 이 일을 보고 어땠다고요? 다 놀라며 당황하고 서로 막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비로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 이 제자들이 배운 적도 없는 각 지방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지방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뭡니까?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어요. 그때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였죠? 언어가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여기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로 인한 징계였던 언어의 흩어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거, 성령의 임재라는 거, 그 첫 번째 의미, 그건 뭡니까?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종결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이 가져오는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뭘 말했습니까? 하나 된 언어로 뭘 말했어요? 한 가지 일을 얘기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죠. 경건한 자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로와 용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충만함이 있을 때. 죄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죄와 싸우기만 했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인생,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의 두 번째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같이 성령의 임함을 사모했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이와 같이 믿는 공동체, 교회가 함께 사모하며 경험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게 성령의 임하심의 초기 모델이란 겁니다. 이제는 다윗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그렇게 개별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활동하신다라는 것을 모델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은 개개인이 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교회 전체가 사모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지표로 삼아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는 것, 그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기를 여러분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강림과 함께 나타났던 3가지 일들. 첫 번째는 뭡니까?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종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선포하며 전도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3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종결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죄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정복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사모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소멸되고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오, 하나님의 큰 일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이제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은혜로 정복해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교회 전체가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